오늘은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이게 전부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죠. 실상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외적으로 경건한 척하지만은 이건 전혀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잘 썼죠.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이렇게 회를 칠했을 때 무덤이 예뻐 보입니까? 예뻐 보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는 온통 죽은 사망의 뼈다귀들이 뒹구는 것처럼 이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 안은 아주 썩어버린 그런 뼈다귀들이 뒹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죠. 자기 자신은 알고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은 쉽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내면을 살펴야 되는데 인간의 내면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다면은 우리가 내면의 어떤 어두움들을 벗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어두움, 내면의 공허함,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요. 내면의 어두움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움,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허망함이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공허함이죠. 그리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충동일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내면에는 온갖 악한 욕망들, 악한 허망한 것들로 실제로 진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형상이 무너진 속에서 인간은 그 형상이 무너진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죠. 그게 뭘로 채우겠습니까? 그게 온통 이 땅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허망함을 채우는 것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그 문화를 물론 문화가 전부 100%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잘못된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식탐, 온갖 먹거리 질비한 것,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먹는 걸로 자기 내면을 채운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식욕, 또 성욕, 온갖 엄청난 음란한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거기에 온통 잠겨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요즘 그 문화들이 그런 걸 또 제공할 수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화려한 이면에는 식욕과 성욕과 방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는, 그것은 인간의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지만 점점 인간이 이 사망의 뼈다귀로 변해가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런 깊은 내면의 허망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즉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이것은 이제 경건의 모습 아닙니다. 나시린에게 준 말씀인데 이 언약을 지킬 때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나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을 치는 사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또 삼손이 묶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밧줄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쓸어버리는 엄청난 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괴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크리스찬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경건의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경건의 뿌리를 간직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집중하는 이 경건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신 능력으로 이 땅에 수많은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손에게 주어진 비밀이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져 있는 비밀이죠. 하지만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지 못해. 삼손은 외로움에 시달린 사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또 고독 때문에 나이 들수록 이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죠.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 이제 주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찾아갈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또 고독해지겠습니까? 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고독한 사람이 많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외로움과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 부부관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외도하는 것. 왜 외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면 안에 있는 외로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딴 여자를 찾아. 삼손에게는 이 아내를 잃어버린 이유로 그에게 아내가 없었어. 아내가 없게 되자 여기저기 여자를 떠돌아다니고 결국은 이 들릴라라는 이 여자에게 잡혔는데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온전히 온통 빠져가지고 이 들릴라는 뇌물을 받고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잖아요. 날마다 괴롭히니까 번뇌해서 죽일 지경이 돼서 그 여자가 하란 대로 여자의 말대로 들릴라의 말대로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면 내 힘의 모든 비밀이 사라진다. 그의 삶의 비밀이 발각되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잡혀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요.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떠하냐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외로움과 또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고독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의 화목함이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가 정상적으로 관계할 때 우리가 그 가정의 외로운 문제를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겠지요.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더 소중하죠.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당하는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 애로의 문제,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함께 나눌 크리스찬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을 얘기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우리 내면의 속을 보여줘도 비난받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포옹하는 이 친밀함,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친밀함이 풍성해지고 가정의 친밀함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이 공동체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생활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애로움의 문제, 중독의 문제, 고독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친밀함을 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보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영적 대화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누는 영적인 나눔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 안에 충만케 되고 우리 내면 안에는 온갖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비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내면이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그렇게 외적으로 겉모습을 꾸며서 신실한 척하는 흉내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내면을 투명하게 보여줘도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외식을 보게 하시고 내면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욕망 그것으로 아주 중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비우고 회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고 이 긴밀한 사귐 가운데 이웃 크리스찬들과 긴밀하게 사귀는 동역의 은혜가 깊어갈 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우리 내면이 충만하고 생명으로 정말 부흥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